오늘은 축복의 이름을 붙이자,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1년 365일 똑같이 동일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은 무한한 능력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시간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금년 한 해도 주님과 함께 시작을 해서 벌써 7월 반을 보내고, 또 새롭게 7월을 시작하며 또 새로운 설레임과 기쁨과 기대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주신 시간들인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아름답게 또 귀하게 성공적 인생을 살기도 하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시간들을 늘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근심 가운데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금년 이제 남은 또 6개월 성공적인 삶이 되고 늘 감사와 기쁨과 평안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만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먼저 우리 마음의 생각을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 새로운 달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7월을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출발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대 축복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지요. 성공적이냐 실패적이냐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느냐가 좌우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 가지 지킬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내 생각을 지켜라. 생각이 이제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일 늘 강조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면 내 생각대로 사는데요, 내 생각대로 살아보니까 지나온 시간들이 안 되는 거 투성이었었고요, 내 생각대로 살아보니까 힘든 일 많았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지 않는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 또 내 생각대로 시작하면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시작하자. 성경은 우리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 성경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꾸준히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내 생각대로 살아보니까 뭐가 잘 안 되고 힘들었고 어렵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 이 생각이 우리들 속에 품어지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의 출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수요일마다 4차원 영성을 함께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늘 살아오는 동안 우리 삶을 돌아보면 안 되는 것 투성이었었고 힘든 문제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응답하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품고 사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속에 품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요,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어떤 생각을 갖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좌절과 낙심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 삶이 그대로 전개됩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기대와 설레임 속에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대로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생각이 늘 잘 조정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이 늘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생각 속에 대부분 삶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넣을 수가 없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제까진 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늘부터는, 이 주일부터는 새롭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생각을 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전쟁을 해도 블레셋과 전쟁하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신 거예요? 이스라엘 편이 돼 주셨고요. 애굽하고 같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왔고요. 하여튼 하나님은 아말렉과 전쟁을 해도 하나님 이스라엘 편을 들었고, 그렇게 축복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늘 시련과 고난과 근심과 재앙이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재앙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담대히 나갔을 때 하나님 붙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품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방식, 세상에 있는 우상, 이런 것들 쫓아가고 그 생각들을 집어넣으니까 결국 그들이 재앙의 삶을 그들이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에레미야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예수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최고 영광된 신분입니다. 제자 있을 때 예수님의 신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파멸 가운데 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파멸 가운데 빠지고 말았던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할렐루야.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오면 떨쳐버리면 되는데 그 생각을 떨치지 못해서 결국 예수 파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가룟 유다가 버림받고 파멸 가운데 빠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생각을 청결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달을 시작할 때 아이고 뭐 내 주제에 지난달하고 지금하고 뭐 크게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떨쳐버리세요. 혹시 내 형편이 뭐 늘 그렇지, 이런 부정생각 들어오면 떨쳐버리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워질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새로운 치료를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생각을 잘 조정하는 것, 이것이 새롭게 시작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눈으로 보는 것에 유의해야 됩니다. 사실 사람이 무엇에든지 집중력을 갖고 바라보면요, 거기 빠지게 되고요, 거기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보느냐, 뭘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3장 보면요, 하와의 타락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한번 3장 6절 볼까요?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 하와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을 것도 하고 또한 것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감사스러운 하나님이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 보시되 또. 예,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맨 처음에 동산 중에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단이 와서 꿰입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기만 해봐라.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여자가 선악과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걸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였다는, 한 번 보고 말았을까요? 아닙니다. 갈등을 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으리라. 먹지 말아야지. 사단이 또 한쪽에 와서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갈등을 했을 거, 먹을까 말 것인가. 그래서 몇 번 바라보고 그때 떨쳐버리면 되는데 결국 보는 것, 그것 때문에 그가 따먹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죄악의 시작이 되었던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압니다. 죄의 시작 그렇게 되고요. 아담의 가정의 고난과 고통이 그렇게 시작되고요. 잘못 바라본 것 때문에 결국은 파멸 가운데 빠지고 말게 되는 거지요. 새롭게 치료를 시작하며 뭘 바라보고 시작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위 한번 들러보세요.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된다는 생각, 안 되는 일만 바라봅니다. 아이, 그 사람도 안 됐고 저 사람도 안 됐고 그 사람도 해볼래도 안 됐고, 그것만 바라봐요. 그러나 잘 되는 일을 바라보세요. 되는 것만 바라봅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름답게 이루고, 할렐루야. 조건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자, 잘 되는 걸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우리가 7월에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아주 집중적으로 바라보세요. 그 기도가 이루어진 그 미래를 바라보세요. 우리의 자녀들도요, 축복된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충주시장님 함께 예배드리면서 제가 책을 한 권 선물했습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최고의 도시 꾸리찌바 도시에 관한 책을, 물론 시장님 알고 계시고 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드리면서 부탁드렸습니다. 충주의 미래가 4년 후에는, 또 그 다음 8년 후에는 놀랍게 변해 있는, 그래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충주, 할렐루야. 유엔이 정한 최고의 도시 충주가 될 수 있도록 충주를 디자인하시고 잘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책을 한 권 선물했습니다.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좋은 시장님을 세우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시장님을 통해 믿음의 우리 시장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역사해 가시고 어떻게 충주를 그려가셔서 지금부터 4년 후에 어떤 우리 충주의 모습, 8년 후에 어떤 충주의 모습, 하여튼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아마 쾌적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부유한 도시, 특별히 믿음의 도시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 미래를 바라보세요. 오늘 우리도 24년 전에 개척했지만 500에 25만 원의 창고 빌려 시작했지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새벽에 기도하면서 충주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봤어요. 너무 설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역 앞에 푸르지오 2차 들어오게 하셔서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공사하다 보면 아주 아침 7시부터 쿵쿵거리고 먼지 나고 기계 소리 괴음에 사실 정신 없습니다. 와서 그렇게 시끄럽고 먼지 나고 그래도 설렘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 10월이 되면 840세대에 1500명, 2000명 이상 입주할 것이고 그들 중에 10분의 1만 우리에게 보내시면 우리 교회가 500성도 이루는데 놀랍게 이루실 것이다. 그 미래를 바라보니까 기대가 있어요. 먼지가 나도 괜찮아요. 소음이 나도 괜찮아요. 그 미래를 바라보면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설렘이 있는 거예요. 먼저 그 앞에 또 LH 아파트 져가지고 여기 입주하는 그 세대가 1500세대 3, 4천 명이 들어올 거예요. 내년 10월 되면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준 우리 설렘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우리 교회 미래 함께 그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 밀어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하루 또 한 달 축복의 이름을 붙여줘야 됩니다. 자, 우리 19절 같이 볼까요? 본문 여호와 하나님이,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공중에 같은 새를 주시고 하나님이 모시라고 분하하시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가시니 하나님이 말씀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여. 네,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모든 생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데리고 옵니다. 아담이 그 이름을 지어주고 아담이 부르는 것이 뭐가 되었더라? 그 이름이 되었더라. 동물 짐승 한 마리가 와서 아담이 사자라고 부르면 사자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올 때 양이라고 부르면 양이 되는 겁니다.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오늘 하루 축복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아주 열심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도 모았습니다. 12아들 낳았습니다. 기쁨으로 고향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온다고 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모았던 게 순간에 날아갈 그런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이 위기를 넘기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라고 절대 부르지 마라.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돕는 자 이름 뜻대로 야곱이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불러주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루하루가요, 이름 없이 다가왔다, 이름 없이 지나갑니다. 그 하루하루에 축복의 이름을 붙여주세요.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될 것이다. 오늘 하루 부요한 하루가 될 것이다. 오늘 하루 건강한 하루,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7월 한 달 부요한 건강한 행복한 7월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다. 이름을 붙여주고요. 그 이름대로 생각하고 그 이름대로 바라보고 이름을 우리가 불러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거나 부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 이름 부를 때 여자들은 이름이 없어가지고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하러 가면 딸 이름이 뭐냐라면 없어요. 그러면 뭐 언년이라고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막 지어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 때였습니다. 기독교가 돌아오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바꿔주십니다. 야곱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바꿔주십니다. 베드로도 반석에서 베드로라고 하라. 바꿔주십니다. 축복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제15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8월 30일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열립니다.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대학 일반부 성악 등 6개 부문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대상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15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자세한 내용은 C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